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6편이었던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지요. 자, 오늘 127편 부제를 볼까요?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지요니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지요. 그 절기 때가 되면 유대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모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유대 나라이든 어떤 가까운 나라이든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다가 6월절이나 매주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야 돼요. 그러면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그걸 시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127편은 127편 들어가기 전에 126편을 잠깐 얘기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은 시온의 포로를 회복하여 위로해 주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데 다시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다윗이 건축했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모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가봐야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런 황폐한 그런 곳.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쳐서 찬양을 하시니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권능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찬양을 보면 회복에 대한 권능의 찬양이시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은 실패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키셨어요. 성전에 다시 올라가도록 할렐루야 노래하도록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시인데 포로에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다윗 성은 무너져 있고 자기 집들도 없지요. 다른 파들에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돌아가기는 하지만 어때요? 너무 황폐되어 있습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 말씀 뒤에 회복이 되어서 갈지라도 너무 어려운 시즌이지만 하나님이 집도 세우시고 성도 세우시고 인간의 수고 있다 할지라도 수고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노래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복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되었으니 헛되도다. 예, 수고가 헛되며 뒤에도 예,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그리고 헛되다는 말을 2절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러분 헛되도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보았지요? 어디서 보았어요? 전도서에서 보았지요.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헛되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수고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됨으로 끝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자도 집을 짓고 살거나 성은 나라거든요. 나라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고 살아요. 솔로몬은 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게 해주시려고 집을 짓게 하신다. 집은 건물만이 아니거든요. 가정, 식구, 할렐루야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집을 사서 살려고 무척 노력해요. 그런데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산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살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보다며 헛되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대부분 좋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했다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헛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몰라요. 말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예, 24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땅끝에 전도하면서 에덴에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24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르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주권적으로 그분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부터 섬김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따라해 보세요.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여기 보니까 만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끝에 호흡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만물을 친히 만민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주의 은혜를 입고 있고 만물의 은혜를 입고 있고 천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무슨 인간의 수고에서 돈 벌고 정말 자기가 출세했다고 큰 아파트 갖고 까불고 꼬들거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바울과 일행만일까요? 모든 만민들이 우리거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뭐라고? 살며.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요. 자기를 수고로 산 것으로 생각하지요. 더 나아가서 기동하며, 기동이 뭡니까? 움직임. 움직여서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동은 에너지 아닙니까? 손가락이 움직인다, 손이 움직인다, 발이 움직인다, 몸이 움직여야 여러분 돈도 벌 수 있고 직장 생활도 가고 이 땅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그리고 임농이라 이 말은 존재. 네 존재가 있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너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당연히 되죠. 여러분, 우리 그 매일 성경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는 다윗 왕을 준비해 놓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 왕을 임시적으로 세웠거든요. 다윗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번창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하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요. 사울 왕도 블레셋 나라에서 죽어요. 자식들도 죽어요. 세워진 듯 왕의 가문까지 세워져서 된 듯 하다가 은혜를 모르니 그 가문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를 대적했던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누구라고 했어? 알죠? 레갑과 아이호 바하나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권세를 갖고 다 성공해서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인물들이야. 그런데 그 인생에 말을 보니까 다 패망해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면 여러분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봐요. 다윗의 집이 강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복 받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아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어요. 이 성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나라가 존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 보면 너무 정치를 보나, 이를 보나, 요즘 어디 가든지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세웠는데 탄핵해야 된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말끝마다 물어내서 말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면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고 상대 권위를 이 백성들의 투표로 세워주었다면 임기 기간 동안은 여러분의 대통령이요 아니요? 아닙니까? 대통령으로 믿어야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선임만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악인도 쓰시고 선임도 쓰시고 하나님은 선과 악이 일반입니다. 여러분을 혼내려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혼낼 수도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도 흠집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인물이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라의 대통령도 세우신다.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서로를 세우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이 땅에 어떤 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겸손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헛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용영 장로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의인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악인들이 형통해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세요. 악의 종자들은 다 망해요. 애굽의 종자들이 망합니다. 아수르 종자들이 망합니다. 바벨론의 종자들이 망해요. 파사가 망합니다. 헬라가 망합니다. 로마가 망합니다. 이 나라의 강대국이라고 까불 것 없어요. 강성해지면 망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인류는 하나님이 주권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은 당신의 것이에요. 모든 나라는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해요. 26절에 보면 한 혈통으로 온 인류를 번창케 하사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해 주었으니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다윗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2절 읽읍시다. 너희 집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형태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아멘. 당연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 먹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불신종한 이후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수고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땀 흘리면서 수고의 대가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누워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뭐다도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어야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일반의 은혜, 이 몸뚱아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이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대부분 인생은 3분의 1을 잠자요. 8시간 보통 잠자잖아요. 일생 우리가 산다 해도 3분의 1을 잠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몸이 녹초가 되어도 잠자고 나면 회복돼야 안 돼요. 많은 경우 기계 써봤었어요. 기계 안 쓰면 그때부터 회복이 안 돼요. 녹슬어갑니다. 유독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만 아주 힘들게 일하고 아이고 내일 못 일어나겠네 해도 회복돼요. 그래요, 아니 그래요? 장로님, 그렇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잠을 주시고 또 내일 수고해서 내일 일을 할 수 있도록 잠을 주시는 하나님. 박수 한번 칩시다. 잠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만 잠을 줍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오기 전에 나무도 물 주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몸뚱아리도 많이 썼나 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타가면 좀처럼 안 타는데 근데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마셔도 오래 쓰면 헐어지게 되는구나. 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몸을 만들어줘서 좀처럼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이 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은 하나 없어도 또 하나로 스피아로 살아갈 수 있게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신기하고 신묘막측해요. 육체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은혜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회복의 권능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성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니까 여러분 그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가정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부부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 자식.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맨 먼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부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된 자식은 폐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가정에 주신 상급이다. 가정의 다음 세대요. 내 가정을 세울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가문을 이을 자로 여러분 세워가야 합니다. 자식 농사 잘해야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어릴 때 가르쳐 놓아야 특히 10살, 3살부터 10살 이 정도까지 거의 결정이 돼요. 이때 신앙이 잘 들어가면 하나님 떠나다가 다시 돌아와요. 신앙교육이 유초등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에 대한 교훈,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일생이 빛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바로 경외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해주실 것인데. 그렇게 믿고 자식 농사 잘합시다. 하나님은 잠도 주시는데 부부의 잠자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자식을 주시는 게 여호와의 기업이다. 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부부를 가정의 일심으로 정하여서 부부의 사랑 가운데 자녀를 선물해 주시는구나. 이 자식 내 자식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다음 세대 내 가문을 빛낼 자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4절 보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내 가문에 내 집안의 자식이 소중한지 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든 무엇과 같다? 화살. 그 당시에 전쟁하면 대부분 화살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무기로. 그런데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다. 굉장히 전쟁에 나가는 화살이 있어야 든든하지, 든든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을수록 더 좋대요. 5절 보면 읽을까요? 자식이 많은 것이 복되도다. 우리 장충만 집사님은 둘이서 지금 보람이 집사 하나 생겼으니까 복되네. 아빠보다 더 복되네. 우리 이영 집사님은 벌써 세 자녀를 두었으니까 복되시네. 이영현 장로님은 둘 두셨지요. 좀 아쉽지요. 정말 자식은 많을수록 좋은데 왜 대한민국 인구 절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으면 둘 이상 나면 짐승이니까 다 수술해라고 갈 때마다 교육을 시켰어요. 나라는 좁은데 인구만 많으면 뭐하냐? 더 이상 나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 정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인류국가 됩니다. 이걸 안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도 자식 결혼해갖고 자식을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 둘 키워봤지만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맞습니까? 이영 집사님, 강명 집사님 3남매 두었는데 하나님이 키우셨어? 당신들이 키웠어? 당신들은 할 일 별로 없어.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부모가 하나님께 깨어있으니까 자식들이 부모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신앙교육이거든. 우리 공부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집이 잘 산다고 뭐 한다고 까올 것 없단 말이야. 꺼들거리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보면 회복을 시킨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잘 되는 것은 네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집안 잘 되는 것은 너 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나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 할렐루야. 그래 그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해 드려야죠.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은데 이제 막내 동이가 저하고 18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17살 때 17살 차이가 나가 걔가 낳은 지 100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얼굴도 몰라요. 불쌍히 컸지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 사는 그 화순군 동면에 보건소
그 팀장이 되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위원장까지라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공무원이 되어서 얘는 어머니를 이렇게 늘 살펴주니까 어머니가 좋겠어 안 좋겠어. 칠남매 중에 내가 장남 17살에 남편 여일 때 어머니 나이가 40이었거든. 칠남매 되고 아버지는 41살. 칠남매로 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가 대통령 같아. 시골에 자기처럼 호감 가는 사람 없대. 누가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부모들은 자식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남편 일찍 보냈어도 자식들이 다 효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저 며느리가 저렇게 아프니까 세상에나 처음에는 며느리도 날마다 전화를 해요. 세상에. 당신도 노인이다. 며느리가 저기 한다 날마다 오늘도 2번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예배당도 오고 괜찮아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괜찮아. 또 전화해. 또 전화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나 봐요. 예, 여러분 자식 많은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더 한편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내 자식이면서 내 친자는 둘이잖아요. 하나만 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 둘 주는 것은 여러분을 자식 삼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식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기도해요. 할렐루야. 잘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